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마음의 문과 영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지난주에 파송을 받아 캔사스 선교교회로 간 우리 이완 목사님, 주님 주중에 떠나 이제 오늘 주일부터 사역을 시작할 텐데, 하나님 우리 이완 목사님과 그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말씀의 부흥, 또 주님 생명의 역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새 생명의 소식들이, 기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보니 주님 우리와 함께 섬기다 잠시 출타한 우리 윤희성 집사님의 자리가 빈 것을 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종이 시간을 따라 출타하여 주님 때가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될 때까지 하나님 그 가장에 떠난 그 길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도 주님 신실하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자리 이쪽에 좀 이렇게 빽빽하게 앉으시고 여기 좀 이렇게 군데군데 앉으시고, 혹시 이쪽에 뭐 이렇게 뭐 특별히 자리에 어떤 보물 이런 게 있습니까? 오늘 성가대 혹시 그 곡이 뭐 연합성가제 나가서 할 그 곡입니까? 다음 주 찬양입니까? 성가대 연합찬양제 나갈 곡도 아닌데 이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지만 우리 성가대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가대 찬양만 들어도 막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오늘 말씀이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한 27절 정도까지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지방 출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윗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위에 사셨던 분들은. 그래서 대학생 때도 전국적인 그 모임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전국 선교단체 어떤 회의에서 그 소그룹에서 한 형제가, 처음 보는 형제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형제는 어디 출신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형제는 집은 무슨 농사를 지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지방에 있으면 다 농사 짓는 줄 알고, 물론 제 친척들 중에서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농사의 농자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서 시집을 오셔서 저희 아버님의 고향인 이제 해평 넘어 선산이라는 곳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가 한참 벼가 익어갈 무렵이라서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저 나무는 무슨 나무인데 저렇게 가늘가늘하고 여기 저렇게 무슨 작은 알갱이가 맺혀 있냐고. 저희 어머니는 서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를 너무 지방 출신으로만 대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는 밀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썩어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그 과정을 농업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 혹시라도 목사님, 밀이 어떻게 땅에 떨어져서 몇 달 만에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죠? 이런 거 물으시면, 그런 걸 기대하셨다면 저는 전혀 대답해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저는 오직 오늘 영적인 측면에서만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이런 말씀과 메시지를 많이 전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예수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를 좀 드러내십시오. 내가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오픈해서 활짝 퍼블릭하게 좀 이야기를 하시고, 좀 그러면 이제 좀 왕이 되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늘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 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였습니다. 늘 미래적으로 어느 한때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때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마음껏 드러내시는 그런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그런 말도 한 번 하시지 않더니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때가 지금 유월절 때입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유월절의 명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유월절의 유래를 아시죠? 이집트에, 애굽에 이 설교하기 애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애굽이라고 하면 기존의 성도님들은 잘 아세요. 애굽. 그런데 뭐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이러면 애굽이 어느 굽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애굽,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왕 이름도 우리는 바로라고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파라오라고 알고 계시죠. 어쨌든 두 개를 이제 잘 섞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습니다. 노예로 지내던 그 400여 년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는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실 때에 마지막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9개의 재앙이 있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던 바로왕이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을 가지고 애굽을 쳤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습니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이 마지막 장자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하게 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의 장남들만은 죽지 않는 그 일을 패스오버 유월절 행사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곳들은 죽음의 사자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 일을 유래로 하여서 매년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되면 1년에 한 번이 되면 두 가지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는 그 어린 양을 먹었고요. 또 하나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어린 양을 먹되 특별히 정한 양식이 있는데 뼈를 꺾지 않고 어린 양을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뼈를 꺾지 않는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뼈가 꺾이지 않은 그 장면 속에서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유월절 사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그 상징적인 비유의 모습으로 나중에 예언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큰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종노릇하던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던 그 인류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죄의 나라, 그 어둠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로 옮기게 하시는 그 큰 사건도 유월절 또 애굽 탈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을 그렇게 두 가지를 놓고 다 이해할 수 있어야만 유월절의 사건에 예수님에 대한 비유, 예언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영적인 신학적인 이해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뜹니까 이게? 네, 아까 일부에는 잘 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옮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이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확신이 없이 교회를 계속 나오게 되면 예배 자체가 정말 괴로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몰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설교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위로받기 원하고 자기가 격려받기 원하는, 자기 귀에 익숙하기만 들리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그렇게 편안하게만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교회에 와서 내 귀에 편안하고 내 마음 어루만져주는 그런 말씀만 들으시기를 기대하신다면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에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잠시 잠깐 예배하는 그 순간은 마음 편안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저의 책임, 여러분들의 책임은 누구를 향해서도 핑계댈 수 없는 그런 지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실 수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아멘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숙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런 신분이라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은 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핵폭탄이 터져서 언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것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믿음에 입각한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 모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흥분하시면서 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오늘 12장 20절 말씀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을 두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흥분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헬라인은 이스라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올 사람이 아니죠. 로마인을 의미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유대인의 명절에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까? 아마 개종한 헬라인, 개종한 로마인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청합니다. 특별히 빌립에게 찾아오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많은 제자 중에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청했을까? 조사해보면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이 로마식 이름입니다. 즉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말, 로마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종한 헬라인들이 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말을 붙였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온 이 개종한 헬라인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만나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에 24절의 말씀에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의 방문과 더불어서 기뻐하시며 자기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고 24절의 말씀과 25절의 말씀을 자기 평상시에 가슴에 묻어놓았던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뱉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사명이 바로 기적을 베푸는 일이 아니셨고요. 설교하는 일이 아니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중요하신 일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설교를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사명,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다른 것들은 하지 않더라도 보여주지 않더라도 꼭 반드시 하고자 했던 일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는 일이셨습니다. 왜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문은 무엇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만 구원의 문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기를 원했던 것. 여러분,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고 내 권세는 아버지의 권세이고 나는 지금도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미랄되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그 성자 예수님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대본을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읽느냐에 따라 굉장히 감격적인 말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우울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24절과 25절의 이 말씀을 어떻게 보통 읽으셨습니까? 슬픔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무 괴로워하시면서 하늘의 미랄이 딸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어떡하겠어, 내가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왔도다, 23절의 말씀에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에 그 말씀을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자기 가슴 속에 있었던 말씀, 그래 내가 땅에 떨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생명을 열매로 얻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격에 차서 비록 괴로운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으시지만 감격적인 고백으로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미랄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보신 것이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따라서 하자고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내가 열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미랄되어 죽으신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헬라 사람 몇 명이 그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의 눈 안에는 그 개종한 몇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자기가 십자가에서 미랄로 죽어 썩어져서 다시 부활하여 맺게 될 수많은 이방인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에 미랄되어 자기를 바치셨는데, 그리고 열매를 맺으셨는데 그 다음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그 다음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미랄되어 우리가 죽어 우리가 썩어져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누가 되었습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비가 오셔서 약간 잘 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모시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목회를 해보니까 바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평일날 뭐 하세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주일 일요일에 한 번 설교하시는데 평일날 참 심심하시겠어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저하고 한 3일, 한 이틀만 같이 다녀보시면 될 줄로 아뢰옵니다. 네. 제가 늦어도 제 알람은 새벽 5시에 울립니다. 네.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니까. 그때부터 같이 나와서 저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죠. 아픈 분들 신방도 가야 돼요. 또 새로 오신 새가족들 신방도 좀 가야 돼요. 요청이 있는 분들에게 이제 신방에서 찾아갑니다. 또 그리고 제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분들에게 연락도 해보고. 또 달라스 지역 교계에 있기 때문에 달라스 교회 협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제가 좀 달라스 연합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 부르는 데가 많아요. 이 51년쯤, 이게 어쨌든 우리 교회가 제일 오래된, 제일 역사가 긴 우리 교회 아닙니까? 제가 취임했을 때부터 사실 그걸 잘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취임 예배하는 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달라스 한인회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저보다 연배가 한참 어른 아니십니까?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허리를 굽혀 인사하시면서, 달라스 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막 이렇게,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왜 그러십니까? 누구십니까? 인사부터 하시니까. 누구라고 본인을 좀 밝히시지도 않고 인사부터 하시니까 어르신 누구십니까? 달라스 한인회 회장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깜짝 놀라서 감사한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달라스 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드리러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달라스 연합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참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달라스 교회 연합회 무슨 행사 있으면 저를 부르십니다. 기도라도 해라. 뭐라도 해라. 먼저 이 달라스 지역에 계셨던 10년, 20년 되신 목사님인데 저를 순서에 막 집어넣으면 너무 민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말고 온 지 지금 2년밖에 안 된 저 말고 누구누구 넣으십시오. 그러면 장로교 대표로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몇 번 제가 이렇게 마다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셨답니다. 목사님, 좀 달라스 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좀 이렇게 걸으실 때도 좀 무게 있게 설교하실 때도 좀 할렐루야 이렇게 좀 그걸 바라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 나이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나이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제가 좀 바쁘고 분주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아프신 분들 또 제가 좀 연락을 드려야 된다 생각은 했는데 못 찾아뵙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목회하고 신방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못하는 제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제 마음에 더 부담스럽고 고민스럽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정말 기도하면서 괴로운 일이 있다라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생명 건지는 일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관련된 일에 제가 혹시라도 이 바쁘고 분주해지는 목회 활동 속에 제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생각이 계속 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김 목사 뭐 하다 왔냐? 목회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내가 원했던 열매는 내가 너한테 맺으라고 했던 열매는 제가 대달라스 연합교회 그 긴 역사에 그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쇠가 빠지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냥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고 왔는데 무슨 다른 열매를 찾으십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 중에 믿게 된 열매는
이제 한두 달 있으면 또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주일이 있습니다. 세례주일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가 목사인가? 먹사인가? 네? 여러분들 대접받으면서 먹기나 하고 목회한다고 제대로 돌아다니는 거 맞나? 세례받는데 세례받는 사람 한둘 겨우 가뭄에 콩나듯이 뭐 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고민입니까? 이것이 저만의 고민입니까?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가지고 한번 올려보십시오. 달라스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교회 어디입니까? 한번 올려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 만한 사람 누구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구를 꼽겠습니까? 좋은 일이면 앞장서서 하고 어려운 일이면 뒤로 이렇게 슬금슬금 빼가지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을 과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사람도 귀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 받는 우리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김 받는 교회가 되려면 2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되새기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찬송가 중 오늘 성가대 찬양도 가사가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어려운데도 힘든데도 주님 따라가겠다. 맞습니까? 잘 들은 거 맞죠? 잘 들은 거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허투루 듣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정말 우리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고 있을까요? 편한 곳은 누구라도 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지난번 섬겼던 교회 목회자들이 한 50명쯤 되니까 거기에 이제 무슨 담당 이렇게 막 그 중에 이제 선교 담당이신 목사님이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선교 담당 목사님이 파워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름 시즌이 되면 자 목사님은 어디 가시고 목사님은 어디 가시고를 쫙 배정을 해줍니다. 그 해에도 제가 이렇게 긴장하고 딱 있었는데 선교 담당 목사님이 오시더니만 김 목사님 중국을 다녀오세요. 제 마음에 좀 기뻤습니다. 왜냐 중국 선교는 의료 선교만 하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가지고 말씀 전할 일은 그렇게 많이 없고요. 그냥 짐 좀 날라주고 거기에서 의료 선교 하시는 닥터들도 많이 가시고 덴티스트들 가시고 간호사들도 가고 이러니까 저도 거기서 약 골라주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 줄 세워주고 줄을 서시오 이런 것만 하면 됐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좀 좋은 경치들 이렇게 좀 살짝 보면서 살짝입니다. 살짝 보면서 그리고 중국을 갈 때 한국을 다녀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 선교팀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표 하나는 공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의 그 틈에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중국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그래서 좀 사실은 중국 선교를 보내는 목사님은 좀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바 좀 이렇게 선택된 그런 목사님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잠깐 들렸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고세를 못 참고 제가 간 김에 건강검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빠른 시간 안에 잡아가지고 내시경도 해야 된다. 위로 놓고 밑으로 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제가 위가 탈이 났어요. 지금 내일이면 다시 중국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선교 담당 목사님 김 목사님 가셔서 편안하게 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렇게 갔다 오시면 그냥 편안하게 갔다 오시면 됩니다 이랬는데 위가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 위장약만 계속 먹고 중국에 가서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하나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료팀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사람들 주려고 이렇게 가지고 간 우황청심은 제가 먹고 앉아줘야 되는 우황청심은 자기가 먹고 그때 찍어놓은 얼굴 보면 정말 다 죽어가는 환자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다가 평상시에는 늘 낮은 곳에 의료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때 따라 왜 해발 3,100m 정도 놀라시지 않는데 백두산이 2,90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랄만한 얘기를 하면 좀 우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시 말씀 제가 간 선교지가 해발 3,100m라고요. 감사 다 이루었다. 예. 한라산이 1,700 얼마죠? 네. 네? 맞나요? 1,500 1,900 1,900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높습니까? 제가 이 고산을 올라가는데 고산병이라는 걸 처음 알아봤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걸리는 고산병이 아니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고산병. 뭐 어질어질하고 뭐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그렇게 해서 겨우 그러니까 지금 의료팀에 그 인솔 교육자로 간 목사가 지금 짐이 돼가지고 거기 겨우 몸 추스려서 또 의료팀이 티벳 교회 제일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가보니까 숙소가 없어서 티벳 교회 그 예배당에서 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당이면 거기에 비하면 호텔이죠, 호텔. 그 티벳 교회 그 근처는 이렇게 뭐 강아지뿐만 아니라 돼지, 소, 뭐 가축, 닭 이런 예배당에 이렇게 같이 다닙니다. 이제 예배 드리다 보면 뭐 푸석 붙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쫓아내고 뭐 꿀꿀 이러면 또 이렇게 쫓아내고. 여러분 위생적으로 거기 뭐 좋지 않죠. 이 벼룩 이런 게 많고 거기에서 하루를 딱 잤는데 자고 나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물린 겁니다.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에 또 그런 관련된 분이 계실까봐 염려되는데 제가 이제 평상시에도 중국산에 대해서 염려가 늘 있는 사람이었는데 중국산 벼룩이 세더라고요.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벼룩에 물렸는데 그걸 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거 살균을 해야 된다 싶어서 제가 때밀이를 한 밀었더니만 이게 상처가 덧 나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약을 써도 6개월 동안은 그냥 누우면 온몸이 가려운 겁니다. 설교하는데도 가려워서 우리 사람들 신방 와서 만나는데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체면도 서지 않고. 여러분 저하고 같이 거기 선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보니까 정말 죽을 고생을 하시면서도 거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은 아예 체질적으로 건강 체질을 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현지인들과 똑같이 드시겠다고 거기 있는 음식들을 막 받아 드시다가 장염에 걸리셨는데 보통 장염이 아니라 아래로 위로 다 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지 못할 정도에 그냥 현지인 집에 그냥 떨어져서 들어누워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의식을 잃으시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살리기 위해서 그 동네 주민들이 다 모여서 몇 날 며칠을 간호하고 보살피다가 며칠 만에 깨어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분이 면역이 생기셔서 그런지 현지인들하고 똑같이 먹어도 아무 탈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걸 막 자랑 삼아서 간증하시면서 자기는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먹어도 됩니다. 막 얘기하시고. 나중에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건강 정말 괜찮으십니까? 좋지 않으시대요. 건강 좋지 않으시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섬기라고 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따르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가진다라는 것 30년을 목회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다시 목회하신다면 어떤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했을 때 그분이 그러셨답니다. 더 말씀 중심으로 기복적인 메시지 더 빼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목회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행착오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젊죠. 요즘 실제로 젊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막 젊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칼라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렇게 색깔을 하얗게 해도 어르신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겠다 싶을 때쯤에 저도 이제 가만히 놔둘 건데, 지금은 제가 좀 칼라를 넣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행착오 많이 하는 목회 안 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목회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분간, 아니 어느 시점까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말씀 외에는 듣고 싶지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나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대로 거기로 가겠다 하면 저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와 계신다라고 저는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서 예 그러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문에 있는 이 말씀은 27절의 말씀에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문에는 원문이 아니라 한글 성경에는 기원문처럼, 기도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것은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시고 자기의 결단을 한 번 더 다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그렇게 아무 고통도 없는, 어려움도 없는 그런 일은 아니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어제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민교회 그 청소년 사역을 위주로 하시는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왜 이민교회 가정에 젊은 청소년들을 둔 또 자녀나 이렇게 하고 부모님과의 세대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때때로 보면 이 부모님하고 이렇게 마찰에 있을 때 보면 아버지 어머니는 흥분하시면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튀어나오고 애들은 영어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사역을 해보니까 다분히 의도적으로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한국말 못 알아듣는 척하고 영어로 막 대답하는 것처럼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어머니와 자기 그 자녀들 간에 언어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았을 때 뭐냐? 부모님의 자식들을 향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하죠. 무엇을 입힐까? 무엇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공부 더 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그게 부모님의 늘 생각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이민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과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과를 잘 하지 않는다. 부모의 위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확대가 되냐 하면 교회까지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 연합 예배를 이렇게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막 앉을 수 있죠. 그럴 때 이 어른들이 와가지고 야, 너 여기 앉아. 야, 저 뒤에 가, 저 뒤에 앉아. 걔는 다시는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야, 너희들 오늘은 여기 앉았구나. 그런데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앞쪽으로 좀 옮겨줄 수 있겠니? 저쪽으로 좀 가줄 수 있겠니? 그럼 애들이 싫어요. 안 갈래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 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청소년 중심으로 사역을 이민교회에서 14년을 하신 분이에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스 아이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데 유스 아이들하고 지금 이제 손효건 집사님 지금 아마 애가 타실 건데 축구선수,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축구선수를 누구를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유스 아이들과 놀아보시려고 같이 축구하고 뛰어다니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데 애들이 와서 유스 아이들이 목사님 축구해요 그러면 제발 좀 빼줘라. 허리가 쑤셔서 못 뛰겠다. 무릎이 아파서. 그런데도 그렇게 좋아하신대. 왜요? 그 목사님 영어로 그 아이들과 대화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문화가 그 아이들과 맞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어르신이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 세대들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다음 열매를 맺는 것, 너무 성교지 가는 것, 너무 멀리 누군가를 건져내는 것, 그런 측면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내 가장 가까이에 내가 거두어야 할, 내가 떠나고 나면 열매 맺어야 할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언어적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정말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웃으시는 분은 웃으시는 거죠? 네. 저희 아이들이 자기들 입으로 자기가 제일 존경하고 은혜 받는 목사님이 저랍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렇지, 당연하지. 이 정도 설교면 너희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집 가정에서 꼰대 노릇 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도 고집불통에 아이들에게 아이들 문화와 아이들 언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안 돼! 그러면 아이들도 상처도 받고 힘도 들 텐데 왜 저럴까? 제가 잘하는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사과를 잘하는 것. 미안하다고 하는 거죠. 미안하다는 거 하나만 잘했는데도 자기들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가 저랍니다. 제가 설마 싶어서 어떤 때는 또 한 번 물어봐요. 야, 너는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내 설교가 좋다는 거냐? 아니면 아버지의 메시지가 좋기 때문에 내 설교가 좋다는 거냐? 근데 아들이 저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둘 다지요, 아버지. 여러분, 사과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어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제 마음에 많이 주셨어요.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자녀와의 관계 속에 좀 풀리지 않고 지금 이 다음 세대가 내 다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신 분, 혹시라도 이게 키일 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밀알되어 주셨고 우리를 그 열매로 거두셨습니다. 많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도 또 다음의 열매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맺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고민거리, 걱정거리 많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드릴 때 주님께서 나머지 문제들은 잘 해결해 주시고 그 일에 집중하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 교회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